썼는데요. 우리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성경을 쓰셔갖고 제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립니다. 예, 성경 쓰시는 우리 김영국 집사님하고 송진원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팔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 다음에는요, 오늘부터는 우리 10월 말까지 요한복음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노트 뒤에다가 이어서 쓰셔도 되고, 뭐 새로운 노트 쓰셔도 되고 해서 요한복음 또 써갖고 제출해 주시면 성경을 쓰면은 읽는 거에 몇 배입니다. 몇 번을 읽어야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 집사님이 안고 가세요. 집사님한테 갑시다. 네, 이쪽으로. 네, 우리 박 집사님 안고 가세요. 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 애기 그냥 냅두고 앞에 집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유일하시다는 것은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되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이 땅에서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맹인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그 눈에 안구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맹인이라 그러면 눈은 있어도 앞을 못 보는데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이 안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진흙으로 안구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후에 그 유대인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안구가 없는 사람이, 맹인이 그냥 눈을 보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안구가 없는 사람이 안구가 생길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그 부모를 부르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부모를 부르는 거야. 네 아들이 정말로 날 때부터 안구가 없었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날 때부터 그 아이를 날 때부터 이 아이는 눈이 없었습니다. 안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된 자를 또 부르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맹인이었냐? 안구가 없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으시며 그 많은 자를 먹이셨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주는, 그 당시에 주라는 것은요 하나님한테만 사용했어요. 주는, 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베드로가 받은 이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공간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힘듦, 인간적인 고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겟세만의 기도를 기록하지 않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이다. 지금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주제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의를 우리가 선물 받게 됐습니다. 전가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제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건져내 줬어요. 구원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을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성격도 개팍해. 나를 막 이렇게 내 자유를 다 뺏어가고 나를 얽어매고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이 빚도 많아. 그래서 그 빚이 내 빚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나를 살려줬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줬습니까? 그때 죽게 냈듯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는데 그 하나님을 이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준 건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나 나를 구속하는 게 많아. 주일도 지켜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너무너무 나를 구속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던 것이 더 낫어. 차라리 세상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풍성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요 수요일날인가 그랬죠.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선물 안에 선물 보따리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직 아버지의 자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듯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원래 이 영광, 거룩 이거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영광,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순종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자들은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은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본문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고 저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비옵는 것은 나만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만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들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죄 짓고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도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저에 대한 항상 큰 숙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요 저의 이 모든 것은요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의롭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요 여전히 죄에 대한 그 욕구, 그 정욕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그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분이다. 그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다. 다윗이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는 거룩한 자로서 죄가 없으신 자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그 교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지금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달려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사망의 몸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달려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 때문에 죄의 몸이 돼서 달려있는 것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름을 끊기 위해서요, 그들이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10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런다고 노름이 끊어질까요? 그 중독이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다시 노름을 하더라.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 죄는요, 우리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는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뺀다고, 손을 자른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에 있어요. 이 몸으로, 이 몸에 우리 죄가 붙었다면 이거 잘라내면 돼요. 우리 발에 죄가 붙었다면 잘라내도 되는데 이 죄는 우리 영혼에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요, 오직 스스로 계신 분, 오직 영광스러우시며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보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제 마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줄이 풀려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자유함이 제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제 소원은요, 제가 저를 자유케 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아직까지 사망에 매여 있는 자, 아직까지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히 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로 마른 뼈였어요. 제가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저에게 알려주시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거룩해졌고 저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마른 뼈로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없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과 그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영광과 거룩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살 때,
우리가 그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의 소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이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